빌립보서 3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지난주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미국의 전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연설 중에 총에 귀를 맞았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거의 뭐 확신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참 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그 뒤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참 전 세계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우리나라는 이 동북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런 걸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좀 겁도 나는 것 같아요. 너무 막 전 세계가 진짜 지금 전쟁이 막 중동에서도 나고 유럽에서도 나고 뭐 유럽도 재무장을 하고 일본도 다시 막 재무장을 하고 다들 막 전쟁 준비하기에 바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전 또 인류가 한번 3차 세계대전에 그 폭풍 속으로 휘몰아쳐서 이렇게 들어가는 듯한 그런 상황이 막 이렇게 펼쳐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때가 이렇다 보니까 또 굉장히 좀 미혹이 되는 그런 영상들도 너무 많이 우후죽순으로 참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마지막 때다 종말이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곧 일어난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곧 휴거가 임박했다 막 이런 영상들이 막 정말 많이 우리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근데 참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죠.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고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임박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참 우리가 너무 그거를 우리가 안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바라시는 거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점점 산고가 심해질 거다. 점점 세상이 힘들어질 거다. 믿기도 힘들어질 거다. 우리가 이 믿음의 복음에도 참 미혹들이 많이 생길 거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참 믿는 자들조차도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정말 울부짖음이 막 이제 있을 거다. 막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고 이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자극적이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흥미진진하잖아요. 재미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혹 속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 그런 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에 대한 그런 알고 싶은 거, 지식적인 거를 내가 알고 싶은 거, 막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 참 그게 좀 재미가 있는 거예요. 자극적이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그런 영상들을 많이 이것저것 보기도 했는데 보다 보니까 제가 느껴지는 게 이게 별로 좋지가 않구나. 왜냐면은 그런 거를 너무 치우쳐서 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삶을 참 올바르게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은 그런 분들 봤어요. 막 그런 영상을 올리는 분 중에 자기는 꿈으로 계시를 받는데요.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잔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뭐 푹 자는 건 아니고 잠을 제대로 자는 건 아닌데 하루 종일 자기는 계시를 받기 위해서 이 세상의 일을 다 접어두고 자기는 막 그 계시를 받으려고 꿈을 꾸려고 막 계속 침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잖아요. 참 듣기에도 그게 뭡니까? 참 계시를 받기 위해서 이 세상의 뭐 삶은 다 포기해버리게 되는 그게 뭡니까?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게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우리가 조금 신앙이 병들게 되는구나. 좀 잘못되게 되는구나. 우리가 지식으로 아무리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이런 말씀들을 잘잘잘 깨고 무슨 이론, 무슨 학설 뭐 이런 거를 잘잘잘 깨고 있어도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내 세대에 정말 휴거가 있다고 해도 내가 그걸 안다고 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걸 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참 정결해져야 되고 그런 신부로 무장이 돼야 됩니다.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참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또 우리가 또 회개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나의 삶을 매일매일
오늘 내일 충실하게 꾸준하게 인내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이 되고 내가 또 더 정결해지고 그리고 나의 영혼육이 또 잘 되고 그러면서 나의 인생이 또 세워져 가고 그리고 나한테 맡겨주신 가족들, 뭐 자식들을 점점 하나님 믿기 어려운 세상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힘든 험난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이 어린 자들을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워낼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또 자녀들을, 또 청년들을, 또 제자들을 우리가 키워나가고 양육해 나가고 또 교회와 또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 아무리 당장 내일 정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착각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믿고 나면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나면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니까 막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믿고 나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붕붕붕붕 떠다니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다가 그때 뭐 몇 년이 지나 보니까 몇 년이 지나도 별로 별게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나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럼 환경도 그대로인 거예요. 여전히 나의 삶은 힘들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수도 있고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자식들은 쏘고 썩일 수도 있고 나는 몸이 또 아플 수도 있고 그냥 그대로니까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실망을 하고 뭐 별거 없네.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별 수 없네.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교회에 이제 발을 들여놓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철화도 드리고 주일 예배 1, 2, 3부 드리면서 봉사하고 또 무슨 학교, 성경학교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 배우고 하면서 열심을 내는데 그런데 정작 자기가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되게 믿음이 좋아. 나는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면서 주 안에서 나는 못할 게 없어. 막 이렇게 생각을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 구절들을 붙잡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것이 영적인 허영심인 그런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저의 모습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정작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냥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만나지도 못했고 또 뭐 당연히 능력 받은 것도 없고 나는 그냥 그대로인데 그냥 교회 좀 열심히 다닌다고 청년부 활동 좀 열심히 한다고 그리고 청년부에서 뭐 리더 하나 시켜줘가지고 그거 한다고 굉장히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근데 나중에 딱 뒤통수를 맞은 것 같더라고요. 돌아보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그냥 영적인 허영심에 빠져가지고 믿음이 나는 있다는 그 착각 속에서 살아가다가 나중에 연수가 뭐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하면 타이틀도 얻지 않습니까? 뭐 집사가 됐다가 또 무슨 권사가 됐다가 장로가 되기도 하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사가 됐는데도 자기가 목사인데도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는 가봐야 알지 어떻게 하냐고 하는 목사들도 많습니다. 가봐야 알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가봐야 알지 지금 어떻게 하느냐고 그런 말을 하는 목사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참 그 죽음의 목전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기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당연히 근데 정말 정작 이제 정말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그때서야 아차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는 너무 늦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참 너무 우리가 그 믿으면 그냥 그 순간으로 그냥 나는 새 사람이 그냥 마법처럼 호로록 되어버린다. 이런 것은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맞습니다. 영은 새 사람이 되죠. 새로운 영이 되죠. 그런데 우리의 혼과 육은 그대로인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지금 40대인데 40년 동안 내가 살아온 그 세월 동안 내가 악인으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악인으로 살아왔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벗어지겠느냐고. 우리가 몸에 육체의 병이 들어도 뭐 성인 질환 있지 않습니까? 뭐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뭐 이런 병들은 자기가 살아온 그 세월 동안 쌓여서 병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의 식습관이나 뭐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쌓여서 오랜 시간 축적돼가지고 그것이 병이 되면 그것이 하루아침에 주사 한 방 맞는다고 낫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기가 잘못된 생활 습관을 뜯어 고치고 내 식습관도 뜯어 고치고 내 몸을 한번 깨끗하게 정화를 해야 되잖아요. 피도 깨끗하게 한번 정화가 되게 한번 나의 그 생활 습관을 확 바꾸고 그거를 또 꾸준히 인내하면서 이어가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다시 회복이 되고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듯이 우리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전반적인 그 영혼육 자체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우리 인생도 30년, 40년, 50년, 60년 그러했지만 그 우리 조상 때부터 또 이어 내려오는 그런 저주들이 또 다 있지 않습니까? 나를 묶고 있고 메고 있고 그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저주들, 그 죄악들, 나를 묶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냥 샥 풀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의 영은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천국 시민권을 얻었지만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갈 길이 멀구나.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아 이제 다 되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고 나서 다 되었다 하면 안 되죠. 이제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때 아 이제 시작이구나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또 알려줘야죠. 이제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난 사람들한테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붕붕붕붕 떠 있다가 아 별거 없네 하고 떠나가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냥 영적인 허영심에서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빡세게 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차근차근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새롭게 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 스스로도 적용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가는 그 모드로 나가야 됩니다. 성장하는 모드로 신앙생활을 끌고 가야 됩니다. 성장하면은 우리가 참 그 지루할 틈도 없고 달려가기 바쁘잖아요. 달려가기 바쁘고 또 하나님이 날마다 새로운 또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막 그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맛을 하나씩 맛을 보면서 얼마나 기쁨이 샘솟습니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샘솟고 그러면 허무하고 그럴 틈이 없죠. 뭐 허무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공허해요.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평안이 없고 그렇다면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건가? 내 안에 정말 성령님께서 계신 건가?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그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천국 간다고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을 좀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모드로 참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체되어 있으면 우리가 옛날에 나 그래도 한때 이런 것도 있었는데 내가 이랬었는데 새벽기도도 갔었는데 내가 은사도 받았었는데 내가 옛날에 이랬었는데 은혜 많이 받았었는데 이렇게 정체된 걸로는 우리가 참 끌고 나갈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고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도 보면은 참 이 빌립보서를 편지를 쓴 게 로마 감옥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딱 만나고 나서 한 10년가량을 개인적인 훈련을 받은 거예요. 개인적인 훈련을 받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해서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된 거죠. 사역자로 열심히 또 몇 년을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바울이. 아시아의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또 막 그 신학교도 세워가지고 또 제자들을 키워내고 유럽 쪽으로도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수많은 일을 했지만 바울이 자기는 뒤에 일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미 지나오고 내가 이거 했었고 저거 했었고 내가 은혜 받았었고 3층 천지 오르락내리락 했었고 그런 거는 자기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보다도 앞으로 달려나갈 길을 자기는 염두에 두고 그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그 길을 내가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앞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하지 않습니까? 참 바울이라는 이 사람도 이럴진데 우리가 이제 난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다 이뤘어. 예수님도 아닌데 다 이뤘어 하면서 앉아있으면 안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거, 내가 만들어져 가는 거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찬양도 해야 돼, 기도도 해야 돼, 뭐 말씀도 봐야 돼, 예배 드려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하면은 이것이 마치 율법주의인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닌 거예요. 율법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뭐 행위 구원론이다 뭐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은혜로 믿는 순간 구원을 받지만 그 뒤로 이제 갈 길이 먼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성화가 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손잡고 날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뭐가 다 됩니까? 노력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를 저도 범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노력과 반대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다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노력한다고 다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노력해도 안 돼요. 근데 노력을 하면 되는 거,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힘쓰고 애써서 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정말 힘쓰고 애써서 정말 내가 만들어져 가는 거,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져 가는 거, 만들어져 가는 거, 그것이 기적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당장에 1초 만에 뭐가 일어나야지, 사건이 벌어져야지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천천히 이루어져도, 그리고 거기에 나의 의지와 노력과 인내와 수고와 애씀이 들어가야지 그것이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버무러져서 만들어져 가는 그것 자체가 기적이고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내가 조금 애쓰고 힘쓰고 해서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잠깐 나의 생각을 조금 바꾸는 거, 내가 낙담하고 좌절하고 이랬을 때 나의 마음이 전환이 되는 거, 그리고 나에게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 한번 도전해보자,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 그런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뭐 조그만 거 하나라도 내가 내 마음과 생각조차도 내가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런 힘 주시는 거, 나에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주시는 거, 내가 힘쓰고 애쓸 수 있게 노력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 이런 거 자체가 이것이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시구나, 참 이것이 감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시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그런 것을 참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매일매일을 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꼭 붙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가까이, 또 나도 조금씩 더 깨끗하게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성장하고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